흡스럽고 감히 흉내를 못 내겠어요. 이분에게 특별한 이 글, 인격적 존재, 또 항상 껍데기 뭐 이런 거, 뭐 그릇 될 수 있는가, 질그릇 이런 부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좀 찾아보자. 네? 네. 자,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입니다. 페이지 수는 102쪽입니다. 102쪽 네모칸 5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제가 시작해줘. 시작. 그러면 창조주의 영은 누가 만날 수 있는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때 말하는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인격적 존재를 가리킨다. 인격적 존재란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를 말한다. 껍데기가 사람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이해를 위해 중요한 점이라고 판단된다. 창조주의 영 앞에서의 사람은 항상 껍데기일 뿐이다. 이것은 의미가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알맹이가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한다. 고린도후서 4장인가요? 질그릇. 그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좀 되는 건가요, 목사님? 자, 그래서 시작.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인격은 사람이라는 껍데기에 오신다. 안이 비워져 있어야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다. 창조주의 영은 절대적인 나로서 인간의 나의 위치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인 나는 이미 뱃속에서 그 DNA가 만날 때, 아버지 어머니 DNA가 만날 때 그때 딱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인간의 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인격으로 들어오는 만남을 중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만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를 사람이라 하고, 그 사람만이 신학적 인간학에서 가장 핵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 본질의 근거가 되는 인격이다. 따라서 인격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주관이 된 상태이다. 인간의 나, 즉 나라는 1인칭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설 때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를 인격적 존재, 즉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개념과 사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깐 알아들을 것은, 우리 껍데기 그러면 우리가 관념론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이제 현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영혼이, 즉 영이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존재거든요.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천사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인격적 존재예요. 영이. 혼이 지정이가 있는 것처럼 영도 지정이가 있는데, 우리 혼은 몸과 더불어 살지만 영은 독자적인 몸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천사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은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없어도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영이 떠나가서 천국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우리 영혼이 이제 우리 인간으로 이해하면 인격체예요. 아멘. 영혼이 인격체인데, 껍데기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이 알매 전부예요. 그 하나님의 알므로 우리 영에 채우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껍데기라고 이해가 돼야지. 이거 그냥 학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해하면, 관념론적으로 이해하면, 말은 쓰는데, 그게 뭔지 내가 모른다. 알아듣겠죠? 아멘. 그러니까,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그죠? 아멘. 문맹이라는 게 뭐예요? 글을 모르는 게 문맹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껍데기라는 말이 문맹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이해로 할 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그게 무형의 존재가 아니고 천사 같은 몸이 있어요. 그 천사를 또 못 본 사람은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천사가 꼭 사람 같은데 빛난 존재. 알아들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꼭 밤에 촛불을 켰을 때 다른 불을 다 끄고 촛불만 보면 이 초 밑에가 왜 은은하게 밝죠? 천사들이 그래요. 영의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영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영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혼이 영인 줄로 착각을 해. 이래서 이제 이거 인간과 사람은 이론적인 것만 아니라 실존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내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란 말이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긴 몰골이 한국 사람 생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면 이 코가 클 거예요. 그거 같은 얘기예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났을 때의 그 체험과 함께 이제 나중에 이 강의를 하시라고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도대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강사를 하려는데 난 도대체 뭐 할 게 없습니다. 도대체 못 하겠어요. 전 돈 벌어서 그냥 헌금을 할게요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상담을 하실 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사역을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라 이 상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무 수도 안 하고 그냥 제 되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게 중생할 때 한 말 그것과 함께 그때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외치라. 나의 인격이 너의 인격에 들어가는 것 그게 중생이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잘 모르겠더란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와서 용어들을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도 인격 나도 영도 인격이 있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중생이라 하나 이렇게 위치라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말이 생기는 거지 문장이 생기는 거지. 그러고 나면 또 말할 게 또 없어. 근데 또 단계 또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은 창조주의 영 앞에서 여기서 시작. 사람은 창조주의 영 앞에서 어디 몇째 줄이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 103쪽 아홉째 줄입니다. 시작. 사람은 창조주의 영 앞에서 완전히 비워져 있는 껍데기로서의 사람이며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 오직 나라는 1인칭적 존재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물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진 존재를 의미한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1인칭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존재이다. 아멘. 아멘.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그냥 영적 체험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뭐 그걸 다 설명하면 안 돼. 제가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신을 인간의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말해야 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늘 비워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은 1인칭의 자리에 읽었죠? 다시 읽어요. 사람은 1인칭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나가 인간의 나의 자리에 존재할 때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반대로 시작. 반대로 인간은 자연 앞에서 무엇으로 완전히 꽉 찬 만물의 영장을 말한다. 이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쉼이 없어요. 그죠? 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일들이 쉬어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해서 쉬어야 되고 그래 안식이 들어가잖아요. 참 안식. 심령이 되는 안식. 네, 즉 스스로 자신을 채운 존재이다. 인간이라는 얘기죠. 스스로 자기를 채우는 게 인간이다. 고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고 힘들어. 그죠? 삶이 힘들어 버려요. 쉼이 없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은 자연의 영은 만날 수 있으나 창조주의 영은 결코 만날 수 없다. 그 자연의 영은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 그러니까 육신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 마귀가 꼭 역사한다. 그러니까 심리로 돌아가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반대되는 벨리알과 사는 삶.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은 자연의 영은 만날 수 있으나 창조주의 영은 결코 만날 수가 없다.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은 결코 껍데기로서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는 자연과 관계할 때 사용하는 인과 율에서 터득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지식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의 영을 그런 지식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여 하나의 신화로 해석하든지 비과학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순수한 인격적인 영의 만남을 방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인간은 인간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인간은 세계와 관계하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지만 사람은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며 산다. 우린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럼 아무리 그 밥 먹고 살더라고요. 그냥 발전이 없으면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저희 큰형님이 굉장히 그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 불교 신자가 너무 불쌍하니 하나님께서 몇 번 만나 주셨는데도 못 따라오더라고요. 몇 번을 만나 주셨더라고요. 못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어머님이 아직 개종을 안 했을 때고. 근데 지금은 또 큰아버지가 조금씩 좀 방해하는 것 같아. 아직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선지식이 뭐냐면 그거를 믿는 거. 윤회설을 받아들이고 있고 본인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은 내가 전생에 너무 큰 죄를 짓고 살았다. 업보. 그거를 이 땅에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업보를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한 신념이죠. 갑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인간은 세계와 관계하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지만 사람은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며 산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그 13절을 12절 13절을 그 원어 성경 그걸 잠깐 보게 됐어요. 거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그 육신은 그죠? 육신이 우리가 육신에게 죄진 게 아니다 이거야. 아멘. 그게 우리 빚진 자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그렇게 썼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말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요. 영으로. 영으로서 뭐 행실 죽이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00% 육신으로 살면서도 그게 육신인지도 몰라. 아멘. 심각하죠? 자, 그게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자기 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속된 말로 가짜 나한테 속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겠지.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엉터리로 사는 거야. 그게 괜히 끙끙거리는 거야. 에? 그게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좀 좋게 말하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요.
아, 국도극장에서 뭐 이별이란 영화를 봤는데요. 얼마나 슬픈지. 왜? 그때 은혜 받은 다음인데 인간이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울었는지요. 울다 나와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어. 눈이 부어가지고 이게 눈이 무거울 정도로 부었어. 그러니까 그래도 어두운 밤이 되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저는 그 비극 영화를 잘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제 웃은 얘기로 미국 갔다 오다가요. 그 흘러간 노래 중에 뭐 굉장히 구스프 노래 있잖아요. 이걸 그냥 메들리로 그냥 쫙 비행기 안에서 한 2시간 해주는데 그게 노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2시간을 울었어. 그런데 2시간 울고 났더니요 속이 후련하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수 있는 존재. 그게 이성과 지성적 존재. 어떻게 2시간이 울어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대단하네. 2시간이 울어지네. 전 2시간 운 적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거 알죠? 딱 잘라요 그래. 그리고 헛된 건 아니까 또 잘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자, 인간은 인간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103쪽 맨 밑에부터 위쪽 네 번째입니다. 인간은 세계와 관계하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지만 사람은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며 산다. 이것이 목적이 돼서 힐링과 멘트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며 사는 그 시간들, 그 순간들, 체화돼서 사는 그 시간들. 그게 심령, 관계가 심령. 관계할 때 생기는 게 심령. 심령, 예. 그러니까 관계할 때. 인간 관계할 때 생기는 건 심리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심령. 그러니까 막 지금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쁘다가도 주님을 찾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의 마음이 생겨요. 쉬워요, 사실. 근데 말씀과 만나줘서 하는 그 심령의 그 느낌도 좀 달라요. 굉장히 쓰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결국은 심령은 생성되는 거죠, 순간순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생명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만 있다. 창조주와 관계하는 존재는 뭐뿐이다? 사람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서 곧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인식으로 있다가 부분적으로 경험했다가 이제는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로 변했고 또한 변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04쪽입니다. 너의 실제성 발견의 역사. 여긴 좀 10번 104쪽 10번입니다. 철학적 용어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가자. 미리 알고 갈 게 뭐냐면 실제성이라는 게 뭐냐면 가령 부부간의 실제잖아. 그 뜻이 하나님과 영적일 때만 실제성이 된다. 즉 사람일 때만 실제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사람만이 생명이라는 건 사람만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멘. 아시겠죠? 네. 그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인간, 너의 실제. 예. 인간의 실제. 주먹을 불끈 쥐고 양짝 불타기 연속적으로 추어박아가면서 해야 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을 때만 실제다. 어이가 실제가 아니라 실제다. 현재, 제자.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04쪽 시작. 믿음, 고백, 실제성의 길은 신념, 인식, 진리의 길과는 확실히 구분된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가? 전자는 너의 실제성을 말하는 세계이고 후자는 그것의 세계를 논하는 세계이다. 부보와 에브너는 이런 두 개의 세계에 대해
나와 너의 세계와 나와 그것의 세계라고 명백하게 규정했다. 여기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함께 쭉쭉 정신 차려서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성의 세계는 오직 나와 너의 세계와 관계하고 진리의 세계는 나와 그것의 세계와 관계한다. 특히 진리의 개념이 서양의 전통적 이해에 있어서는 형이상학적이고 인식론적인 방식, 즉 대상과 판단의 일치라는 규정 아래 있는 한 처음부터 나와 그것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은 이런 진부한 진리의 세계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와 너의 실제성의 세계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너의 세계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고 그것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예, 그래서 먼저 쭉 배워왔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진리 그런 개념과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과율의 원칙에 따라서 맞아떨어지는 걸 진리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이건 인간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그러니까 그걸 알고 넘어가야지 이게 진리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인격을 오해하면 안 되듯이. 아시겠죠? 예. 105쪽 2번입니다. 너란 확실히 인식의 대상 개념이 아니라 실체성의 개념이다.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 사물을 놓고 인식할 수 있는 실체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 만약 너를 규정한다면 우습게도 하나의 인칭 대명사로 규정될 뿐이다. 물론 너는 분명히 하나의 인칭 대명사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인칭 대명사로 존재하는 그 무엇을 규정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인칭 대명사로만 표현되는 그 무엇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의 설명이라는 말이 항상 3인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3인칭과 관계하는 한 2인칭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2인칭은 실제적인 현재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차차 하고 우선 여기에서는 너의 실제성을 학문에서 어떻게 발견하였는가를 생각하기로 한다. 너의 존재를 의미 있게 의식하면서 사용할 사람은 우선 야코비라고 할 수 있다. 그가 1775년 익명의 어느 사람에게 쓴 편지에서 너의 개념이 진술되는데 나는 눈과 귀를 열고 내 손을 펼쳐서 그 시선 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 즉 너와 나를 느낀다고 기록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너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든지 너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남겨놓았다. 너라는 개념을 야코비보다 더 의미 있게 의식한 사람은 포이에르바흐이다. 그는 인간의 실제성을 관념주의의 사변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의존 속에서 찾는다. 인간의 지복은 해겔처럼 사변이나 역사 저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찾고자 한다고 그는 믿는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은 나라는 존재 이외에 어떤 무엇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사랑이란 나와 너의 만남을 의미하는데 이 근원적인 관계의 지식을 포이에르바흐는 자신의 철학적인 결론으로 세운다. 그가 하는 말 가운데 세계를 의식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너의 의식이 매개된다라든지 자신을 위한 인간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인간이고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 나와 너의 통일은 신이다 라는 말은 확실히 너의 존재 의미를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사용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의 인간학은 자신의 말, 즉 최고의 궁극적 철학의 원리는 인간과 인간의 통일이다 라는 말에서 보듯이 철저히 인간의 나와 인간인 너를 완성하는 인간학적 접근뿐이다. 나와 너의 통일은 인간이 되는 셈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야코비 얘기 먼저 했죠. 네. 편지에서 나눠, 그러니까 나눠 이거를 그들이 말한 개념은 상대를 의식하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에르 바우라는 사람은 그죠? 좀 더 넓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연관계도 나눠로 말할 수, 상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1인칭, 2인칭, 3인칭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면 진짜 나의 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너라 이거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너가 될 때 진짜 나의 그 주관이 생긴다. 주체가 생긴다. 즉 하나님의 너로서의 주체. 그 여러분이 누구의 아내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라는 성격이 생기잖아요. 그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실제성이에요. 아멘. 그거 그거 없이 지금 사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삶은 전부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이게 다 그 이 한수환 교수 표현대로 미친 짓이. 다 미친 짓이라. 그렇죠? 엉뚱한 생각, 마음, 감정에 흥분했다, 웃었다, 울었다, 웃기는 거죠. 무슨 심파도 아니고 옛날 그죠? 연극의 심파라 그랬잖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지금 참 웃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도 세상 말로 쫀심 상하게 할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천천히. 왜?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 유도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아멘. 네. 네. 자, 중간에 밑에입니다. 포이에르 바흐 시작. 포이에르 바흐에게는 인간의 너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너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너만 강조한 사람은 키케로코였다. 키에르케고르의 단독자 개념은 그의 사상에서 최상의 본질 관계를 위한 결정적인 전제가 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단독자를 원하시고 그 단독자를 배운 자든 무식한 자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항상 단독자와 함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키에르케고르도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인간의 너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너는 존재하지만 인간의 너의 존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랑은 진짜 생명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인간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으로 사랑하라. 알겠죠? 아멘. 인간으로 사랑하면 동물적 사랑이 돼서 타락하고 죄 짓는 거야. 그러나 사람으로 사랑할 때만 심령, 즉 하나님이 증인이시잖아요. 그게 바울이 그런 얘기. 하나님이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심령으로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증인이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사람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사는 거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참 불쌍한 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훈련 심령 데려가는 훈련이에요. 심령 데려가는 훈련입니다. 107쪽입니다. 자, 신칸트주의자 코엔에게서도 너의 개념이 소개된다. 그가 죽기 얼마 전 1917년에서 1918년 겨울에 쓴 유대교의 근원에서 이성의 종교라는 책에서 너의 개념을 밝히면서 너의 발견은 나 자신을 나의 의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했고 너를 통해 나타나는 인격성을 말하고 있다. 코엔의 탁월한 제자인 로젠츠바이크는 1921년에 구원의 별이라는 저서를 출판하는데
거기서 그는 창세기가 증거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 너 어디 있는가는 분명하게 계시는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마주선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너는 어디 있는가로 이해한다. 그는 너의 개념을 나에게 마주 서 있는 실제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 영이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하고 있느냐 그 부르심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아, 그래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각자 나가 누군지 모르고 산다는 게 문제. 여러분이 아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나는 이게 진짜 옷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알아서 자아성취라는 세속 학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사니까 전부 종교로 변질해서 일반 세속적 종교처럼 기복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야. 이게 엄청난 넌센스인데 이걸 모르는 거야. 알아듣겠죠? 아멘. 네, 심각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사람이 안 되면 영원한 그 실존을 몰라.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와 실제성과 실존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너가 될 때 그게 실존이야. 아멘. 그 인간 나로 사는 건 실존이 아니라 가짜 존이야. 가짜죠. 아마존이겠죠. 아마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이걸 지금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을 되게 부려. 우리 장강사님 얼마나 반질반질했는데 되게 반질반질했어요. 눈만 반짝깜빡깜빡해.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오랜 시간 참으셔가지고 오늘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뭐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세워져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이게 자기가 잘 안 세워지면 가르칠 게 없어. 아까 그냥 뭘 할 줄 몰라서 안 하려고 그랬다. 이게 지금 전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걸 지금 말하시는 거잖아. 게 없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세상 학문 뭐 배운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떤 뭐 이정훈인가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정훈 교수. 야, 뭐 강의를 하는데 역사고 뭐고 법이고 이게 법학한 사람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얘기해. 이 좌파가 지금 완전히 속인다. 이 민주주의가 다 가짜라는 거야. 가짜 민주주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GM 정책.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지금 동성연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게 다 가짜 정의를 말하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할 말 다 하면 자기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문에 난 것만 얘기한다고 얘기해. 똑똑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성과 지성일 뿐이야.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극찬하면서 이분은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기 전에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 미국의 친일파 사람들이 다 막 이상한 소리라고 그랬대.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진주만 폭격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승만 박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 되려면 한국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안 된다.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지금 한국이 아주 풍전등화 위태롭다. 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인도하고 조인을 해서 그 평화 라인을 지금 구축하는데 우리는 빠지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막 얘기하더라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모른대. 그런데 아주 신기한 건 자기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렇게 태평하게 산대, 한국 사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초월하지만 왜? 그것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이 생명운동을 해야 돼. 아멘.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알 건 알고 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서 그 민주노총 얘기하는데 야, 그저 레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예? 노사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얘기했대. 그 민노총 보고 야, 레닌 너희 그 조상이 그랬잖아. 야, 노사운동 하지 말라고 그래. 넌 왜 하냐? 그게 지금 자기네도 잘못된 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거짓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바른 말을 잘하더라. 그러나 이성과 지성일 뿐이야. 할렐루야?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철학도 엄청 공부했고 엄청나게 그 사도 바울처럼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개종했죠, 목사님. 예. 자, 아주 그냥 사도 바울 같아요. 그런데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 그렇게 그런 교회라고 말하는데 프로테스탄트가 뭔지 모르고 목회한대. 맞아요.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교회가 개혁이 안 되면 본질이 교회가 교회다우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뭐 건물이나 크게 짓고 사람만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적다고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예? 하다못해 큰 병원이 아니고 마을에 조그만 의원이라도 사람만 살리면 되잖아. 그 장경동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한데 그러더라고. 아이고 교인이 말이지 되게 아픈데 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쪽이 팔리지만 포천에 그 기도원 데 있잖아요. 김계화 거기 뭐 병 고쳐 소문나서 거기 데리고 갔대요. 재밌는 얘기. 그래서 죽었대.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 그 젊은 의사인데 뇌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수술 직전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전화로 그 원방아 전화 와서 전화로 수술 직전에 했는데 암이 싹 녹아서 고쳤대. 할렐루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 하나님 고치신 거 내가 고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고친 것만 얘기하지 죽은 건 얘기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과장하고 사는 거야. 알아듣었어요? 뭐 된 것처럼 뭐 돼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헛된 소망같이 사지 마세요. 그게 헛된 소망이에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추구하는 건 진짜 소망이에요. 아멘. 인간적으로 못 될 거 기대하는 거? 나 그전에 그랬어. 천억 들고 교회진 목사님들 자랑하지 말라. 왜? 이대 목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더 거기다 한번 보태서 야 이대 목사야 큰 소리 치지 말아라. 3대 목사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은퇴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경험해 보셔서. 알겠어요? 야 그거 뭐 죽을동 살동 교회 그 이루어서도 그거 내 거 아니더라고. 아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고 복 받으려고 너무 너무 애쓰지 말어. 아멘. 그 의미 없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외형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을 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했다면 그 서운하죠. 왜 하나님이?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이 야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할 말이 없잖아. 아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 아멘.
어? 저 김양수 목사 성질 부려도 좀 참으세요. 아니 그래 얘기 쉽잖아. 성질 부려도 참으라고. 부려대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자,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다 그럴 수 있다. 연약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사랑합니다. 에? 사랑합니다. 왜 이거 잘못 신경 쓰면요 이게 오래가. 그죠? 예. 소화도 안 돼. 아멘. 질문 하나 할까요, 목사님?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예수님, 그는 저기 그 아비의 모습은 없잖아요. 저 육신의 아빠. 네. 마리아만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은 누구 닮았을까요? 아, 글쎄, 그거는 분명히 마리아 하나님 닮았을 거야. 하나님 못 봤잖아.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냐하면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지. 얼굴을 그때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마리아 몸, 그 육은 마리아 몸 육이잖아. 분명 그 아버지 씨는 성령인데 저 예수님의 그 영은. 그러면 겉사람의 얼굴 모습은 누굴 닮았을까? 이게 그런 생각이 나서요. 재밌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학자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초상화는 어때요? 원래 아무리 봐도 어디 조각도 없대요. 네. 조각도 없고 그림도 없고 예수님. 그래서 실상을 모르고 왜 어떤 사람 예수님 상그 그린 거 있잖아요. 왜? 에? 어떤 거지를 그렸다고 그러잖아. 거지를 그렸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그렸다는 거야. 예수님 얼굴이 저러실 것이다. 유튜브에 보면 그 어린 소녀가 그린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으시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 유튜브에 보면 어린 아이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 있어요. 실제로 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107쪽 3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의 개념은 부버와 에브너의 사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소개되고 있다. 둘 다 인간의 실제성은 나와 너의 만남으로 실현된다고 강조한다. 나와 너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관계이고 그 관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할 수 없으며 또한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창조 근원적인 존재 카테고리이다. 창조 근원적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본질적이고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부버와 에버너에 의해 확실하게 구축된 나와 너의 개념은 분명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브룬너와 고가르텐에게는 경절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바르트하임의 신학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뿐 아니라 마르셀 규르제바흐, 야스퍼스, 에렌바르크의 철학과 로젠스토크의 사회학에도 같은 영향을 미쳤다. 넘어가게요. 네, 108쪽 넘어갑니다. 시작. 부버와 에브너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개념으로 나와 너를 구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도 차이가 발견된다. 즉 에브너의 인간학에서는 인간적인 너는 사실상 발견할 수 없고 케르케고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너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그가 인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너 앞에서 인간의 너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쓰입니다. 반면에 부버의 인간학은 하나님과 인간뿐 아니라 심지어 동물과 식물과의 관계에서도 너로서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에브너가 기독교 신앙, 더 자세히 말하여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버는 하시딤이라는 유대 경건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 개념을 연구했다고 할 수 있다. 에브너는 나와 너의 개념을 신약 성경 말씀, 특히 요한복음과 인간의 언어의 근원성과 관련지어 생각한 반면 부버는 구약 성경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어찌되었건 그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명한 사실에는 일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실제성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다는 것이다. 이 분명한 결론은 그 당시의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이상적인 학문적 상황에 대한 강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의 실제성의 발견은 이것이 이제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에 있다라는 것이 여기 끝에 이렇게 분명하게 네,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양면적으로 알아야 돼. 쭉 역사적 흐름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인간도 나와 너. 우리 아직 가장 좋은 예가 오성과 한음 얘기하잖아. 그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 너의 관계의 이제 학문적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추론해 가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왜 가령 바울 같은 관계, 그죠?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나너 관계잖아.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규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성경적인 체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학문적인 뒷받침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말이 궤변이 아니고 아멘. 성경적이고 학문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나너 인격적 인간관계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와 너 그래서 나중에 주관 객관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닮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고 네, 맞죠. 5번입니다. 108쪽 밑에 5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은 곧 인간은 영적 존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때 하나님 자신과 영적 관계를 할 때만 참다운 인간, 즉 피조물로서의 사람 또는 인격적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사실을 인격주의자들의 사상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너의 실제성, 즉 너가 내 앞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낄 때 비로소 고유한 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요, 목사님 저부터 말할게요. 제가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상담해 가시면서 그 굴림이라는 그때 상담과 또 다시 한번 재복습하세요 이 과정이 없었다면 전 온전한 심령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너 꼭 영으로만 사라지는 이것이 아직도 미숙하고 있을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은 이제 영으로만 살 때만 이제 그 심령이 되어지는 그 부분.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좀 아찔해요. 그러니까 뺀질뺀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인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인식으로만 이해도 됐었지만 또 그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뺀질뺀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뭘 모르면 눈만 멀뚱멀뚱해요. 그러니까 안다 소리도 못하고 모른다 소리도 못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길 안내해 준 사람 이렇게 가라 그래야지. 저리 가보세요. 이런 무슨 한 적 있죠? 그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잘 세워야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이 엉터리면 여러분한테 배우는 사람은 더 엉터리거든. 그렇죠. 알겠죠? 아멘. 이게 지기는만 그래. 지기는만 그러죠. 죽이는 거야. 이게 살리는 게 아니고. 에? 자기 그러지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 그 자기가 자기 자식 죽이는 줄 몰라. 에? 아멘. 이게 사랑하는 거야,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 싫어해도 바르게 얘기를 해야 돼. 아멘. 에? 체면 보고 심리적인 거 보고 거기 맞춰서 말하면 평생 할 말 못하고 죽어. 심리적 목회냐 심령적 목회.
그러니까 대개 설교가 심리적 목회야. 왜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하니까 좀 위로해주고 싶고 안타깝거든. 그죠? 병 들었으면 괴로워하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그 영업 시작했으면 가서 네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해 그러잖아. 가서 기도해줘야 돼. 설교해줘야 돼. 근데 6개월 후에 가니까 문 닫았더라니까. 저희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6개월 후에 가니까 문 닫았어. 6개월 우리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제 제가 가나안 초반. 그게 심리적인 목회야. 아이고 주여. 아니 이게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신방하면서 내가 남의 눈에 들폰 보고 저 티는 보고 들폰 못 보냐고 하는 말씀을 그거 가서 전했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밥 주고 난 다음에 밥상 차려주면서 나는 오늘을 축복받으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그 말씀을 줘가지고 삐져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관뒀어. 근데 얼마 지나서 그걸 안 고치니까 남편 깜빵같이 아들 깜빵같이 그러더라. 여러분 바른 소리 들 줄 알아야 돼. 가서 그냥 얼러 바치는 기분 좋게 하는 설교가 좋은 게 아니요. 알아듣겠죠? 그래야 나도 공갈 좀 치잖아.